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도서 9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로 해서 10강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이고 10장을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그 하기 전에 지난주에 그 다뤘던 내용을 우리 어느 권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죽은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기독교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질문이세요. 뭐냐면 전도서에서 나오는 죽음은 구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무예요. 무. 내세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내세관으로 구약을 읽으면은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죽으면 언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병 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제 죽으면 끝인데 제가 저 아래로 내려갈 텐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적인 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지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구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대와 어떤 그러한 그 장소 이런 걸 다 반영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부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라는 거였거든요. 전도서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죽으면 나쁜 거예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삶을 주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죽어도 우리는 갈 곳이 있고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거고 그래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다가 더 방점을 두느냐. 예를 들면 나는 내세가 더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 현세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인데 뭘 이 땅에 너무 그거 해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두 가지를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세와 이 현세 두 가지를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서 9강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쭉 1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부터 나온 게 그거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vanity, vanity. 모든 게 다 헛되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그 교보 서점에 가보면은 교보문고 가보면은 베스트셀러가 지금 한 몇 주째 뭐 10주 이상 몇 달째 베스트셀러 1위가 뭐냐면 저거예요. 40살에 읽는 쇼펜하우어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쇼펜하우어 여러분 그 쇼펜하우어의 열풍이에요 지금 쇼펜하우어. 근데 이제 이게 참 그 시대를 반영하는데 10년 전일 거예요 아마. 10년 전에 그 열풍이 뭐였냐면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열풍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옛날에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고 또 포항공대 교수님 윤덕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물리학자시고 세계적인 과학자세요. 그분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시고요. 근데 마이클 샌델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에 이미 제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마이클 샌델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윤덕영 박사님이 참 역시 그 세계적인 학자는 다른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은 물리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 강의를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저의 전공이랑 딱 맞는 거였어요. 도덕 철학. 일종의 윤리죠.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너무나 공부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정의론을 펼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동영상으로 제가 그걸 봤어요.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거를. 근데 2, 3년 후에 그냥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뜨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막 정의 열풍이 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시대가 되게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누구나 그 책을 막 이제 사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럼 쇼펜하우어 열풍이 왜 불겠는가? 쇼펜하우어는 여러분 그 쉽게 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졌어요. 예, 그리고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지고 그리고 이분이 칸트의 영향을 받았고 이분이 이제 독일의 헤겔하고 라이벌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 쇼펜하우어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니체예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당시에 200년 전에 이 쇼펜하우어는 비주류였어요. 이 사람은 아주 독설가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동양 철학이랑 서양 철학을 다 아울렀고 그 당시에 이제 칸트의 그런 그 주류 철학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부잣집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혼자 살았고 여성을 굉장히 싫어했고 아침에 책 쓰고 점심때 산책하고 오후에 오페라 보고 이런 아주 그 고급 생활을 향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쇼펜하우어가 그 말하는 게 인생은 저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이거죠. 인생은 고통이고 이 사는 세계는 최악의 세계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만일 태어났다면은 그 다음 행복은 빨리 죽는 거다. 그래서 빨리 못 죽겠다면은 자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독설이죠. 그리고 이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랑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게 불을 쬐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불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고는 그 다음에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서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지혜로운 사람은 거리를 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인간은. 그러면서 어차피 산다는 것은 괴로운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처럼 이 고통과 이 무료함이 있죠.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인생이고,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고 최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때는 고독 그리고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가 태어나는 것이고 하루를 마칠 때 침대로 가는 게 죽는 거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성경의 어느 책이 생각이 나세요?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보다 더 세게 얘기해요. 장수에서 오래 살을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이게 뭐예요?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그리고 뭘 해도 이걸 해도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쇼펜하우어의 이게 왜 열풍이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도 열풍이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열풍이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뭔가 제대로 된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공정해야 희망이 있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고통이다. 사람하고 거리를 둬라. 혼자 살아라. 고독하게 이게 좋다. 현재 충실해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고 저녁에 자는 게 죽는 거다. 하루하루가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왜 열풍하는가? 이것은 그 사회가 절망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팬데믹 거치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도 그렇고 사실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제 옛날에는 그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꿈을 꿔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가 이제 그런 그 헬조선이라는 그래 젊은이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쇼펜하우어를 보는 거예요. 이 책이 별거 아니에요. 쇼펜하우어의 명언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저자가 쇼펜하우어 전공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설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잘 팔려요. 왜 그러겠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 열광하는가? 그러면서 인생을 이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이제 거리를 두고 보기 시작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지금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 목사로서 지금 20년 이렇게 30년 지금 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80년대부터 이렇게 3, 40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배웠던 말씀들은 진짜 해보 드림이었어요. 할 수 있다. 저 정말 열심히. 그런데 오늘날의 이 말씀들이 안 통해요. 젊은이들에게. 안 통하고 그러면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고통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전도서가 말하는 전제잖아요. 인생은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생을 밝게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밝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면 다 돼.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가 가고 적어도 지금 시대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면서 기독교가 뭘 말해야 되는가,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생철학자예요, 라이프 철학자예요. 인생을 얘기하는 생철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니체 같은 경우는 초인.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런 사상을 비판하면서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왜냐하면 초인처럼 살아야 한다. 슈퍼맨쉬. 그러니까 그렇게 생철학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헛되다라고 보는 관점은 지금 이 전도서에 기본적인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 염세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틀린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 철학자로 보는 건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한번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철학, 이분의 말을 보면
인생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살았다.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전도서는 뭐냐? 메멘토 모리잖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일종의 고통이거든요. 고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거리를 두고 생각 다시 잘해야 된다. 현재를. 그러면서 그래서 이 전도서는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이단 같은 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도서를 모르고는 인생의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책인가를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이제 삶의 인생을 이런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이렇게 부정적이니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다 잘 될 거야라고 이렇게 깔아놓고 출발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인생은 비관적인 거야. 여기는 굉장히 어둡고 최악인 세계야. 그 속에서 너는 살아가야 돼. 이거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잘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놓고 사는 사람하고 인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 죽는다. 인생은 고통이다. 별거 없다. 해 아래.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과 인생은 항상 좋은 거야. 그리고 밝아. 희망이 있어.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고 세상에 보내는 거랑 어느 게 더 안전하고 더 지혜롭겠는가?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사실은 우리는 생각이 사실 많아야 돼요. 생각이 많아야 되고 사실상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도서가 그걸 이제 확 열어주는데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두 가지 이제 이야기인데 하나는 세상에서 또 이 어리석은 일, 또 참 잘못된 일, 내가 볼 때, 그리고 앞에도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볼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이 모순된 일들을 계속 고발해 주고 있는데, 뭐 하나 첫 번째는 저거예요. 잘못된 작은 일 하나가 온갖 그동안 쌓아왔던 지혜와 명예를 다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참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1절이에요. 향수에 빠진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 죽은 썩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서 악취로 바꾸듯이 변변치 않은 작은 실수 하나가 그 하나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혜와 명예를 다 버린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명예와 덕을 쌓기는 어려워도 부와 명예와 이런 걸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조직 그리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교회, 회사, 국가도 한 마리의 죽은 파리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 마리의, 한 사람의, 이것도 뜻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죠? 아간.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물건 한 사람 훔친 그것 때문에 그 전쟁에서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죽은 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작은 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건축가가 한 말이죠, 아마.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계신다. God is in detail이라고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사람들이 바꿔서 Devil is in detail이라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것 하나도 굉장히 신경 쓰신다. 이게 이제 건축가, 이 이름이 좀 길어갖고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잘못된 작은 일 하나가 모든 걸 망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5절, 6절, 7절인데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존귀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예요. 통치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혀. 그 다음에 정말 높은 자리에 앉혀야 할 사람,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또 저 변두리로 보내. 이거는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이게 이제 전도서의 말이죠.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뭐 보통 그 이제 정치하는 쪽에서의 그런 인사를 보고 말할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또 저기에 못 앉고 저기에 저렇게 있지? 이런 거죠. 이걸 볼 때 이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이거 참 부조리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너무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질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분수와 실력과 모든 거에 맞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할 것에 있는 것, 이게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자리에, 실력 없는 사람은 실력 없는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뒤바뀌었을 때 무질서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왕은 실력이 없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어리고 뭐겠어요? 이게 실력이 없고 왕은 실력이 없고 그 부하들은 아침부터 잔치 파티에 빠져 있는 나라. 이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반대로 왕은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는 나라.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제대로 갖추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때 그것을 잘 하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그 조직, 이것은 복받을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은 일 하나가 전체를 망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 갈 사람이 낮은 자리에 간다. 이거 문제다. 그다음에 통치자가 실력이 없고 신하들이 잔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이제 이런 하면서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조금 볼 게 이거예요. 일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일종의 일의 철학 혹은 노동의 윤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워크죠. 사람이 일을 할 때 직업 윤리 같은 거죠.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아주 5가지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서 가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없구나. 사고, 생각하면서 일하라. 첫 번째가. 그러니까 8절하고 9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서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일이 너에게 덫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구덩이를 파잖아요. 구덩이를 파는데 내가 구덩이를 파서 여기다가 내가 장독을 묻어야지 하고 판단 말이에요. 파는데 구덩이 파는데 너무 열중하다가 내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네? 내가 장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담을 허물어요. 담을 허무는데 내가 담을 허물면서 내가 다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옆집에 해가 끼치지 않게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보면서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담을 생각 없이 허물다가 뱀에게 물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즘 담에는 뱀이 없지만 옛날 담에는 돌담이니까 뱀이 많잖아요. 그래서 담을 헐다가 거기서 뱀 나오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담을 허물다가는 뱀에게 물릴 수 있고 생각 없이 구덩이를 파다가는 네가 구덩이에 빠진다. 그리고 돌을 떠내는 자, 돌을 떠내서 옮기는 자는 생각을 잘하고 옮겨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돌에 다칠 수가 있다. 9절에 나무를 팰 때는 또는 나무를 패서 이걸 땔감으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나무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일중독에 빠지지 말라. 워커홀릭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워커홀릭이 뭡니까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랑 워커홀릭은 달라요. 워커홀릭은 뭐가 빠졌냐면은 일에 대한 성찰 능력이 없는 걸 말해요. 성찰. 그러니까 그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도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거리를 둬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좋아. 그냥 맹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일 자체가 너에게 덫이 될 수 있다. 일 자체가 너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노동 시간이 긴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노동 시간이.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때부터 노동의 인권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런던 영국 상황은 어린이 노동자들까지 18시간을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살 곳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좁은 땅이 고시원입니다만은 놀랐어요. 산업혁명 때는 관이 있었어요. 관 같은 게 있어갖고 쭉 있어요. 거기서 노동자들이 자고 그랬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노동의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노동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일을 18시간, 20시간을 시키면은 돈이 나오거든요. 자본가들에게는. 돈이 나오니까 계속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두환이 말하는 게 일에 모든 것을 중독적으로 하면 그 일에 너가 다친다. 이걸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출퇴근도 보니까 직장이랑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 너무 멀어도 안 좋대요. 딱 1시간 정도 거리가 좋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어야 직장 바로 옆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거리가 있어야 직장에서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일하다가도 내가 이걸 뭐 하는 건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리고 이 일이 과연 나의 행복에 아니면 이 사회에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 일에 내가 다친다.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여행도 가고 일을 하다가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어디 휴가 내고 이 눈치 보여서 연차 내고 이런 거 상상도 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연차 잘 냅니다. 쉴 날 따박따박 해먹고 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쉴 수 있어야 되고, 쉰다는 얘기 뭐냐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분들도 굉장히 중독 중에 하나가 일중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해야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조금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여기서 조금 그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제가 세 사람 교회 있을 때만 해도 보니까 일주일에 5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5번 설교했어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주일 날은 3번. 그러니까 7번, 8번이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데, 일할 때 10절 10절 실력을 갖추고 일을 하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성이에요. 실력성. 실력인데 도끼가 무딘데 그거 가지고 무딘 것 갖고 쓰면 되느냐. 나를 갈아야지.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뱀을 부리지도 못하면, 이게 뭐예요? 뱀을 부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뱀에게 물린다. 뱀을 부리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는 거죠.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해요. 일을 할 때는 뱀을 부리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끼로 뭔가를 장작을 팰 때는 날이 날카로워야지 일이 효능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력도 갖추지 않고 무턱대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력.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이 이거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정말 아무리 세상이 고통이고 어쩌든 간에 일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 저도 이거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거 실력 아니면 빽이에요. 실력 아니면 빽인데, 가문이라 이거죠. 부모님의 재산. 근데 부모님의 재산, 그게 빽이 없으면 실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력.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이 일할 때는 실력을 갖추라. 날이 묻으면 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갑니다. 이게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실력 중에 하나는 말이라는 말을 해요. 12절, 13절, 14절. 일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이거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잖아요. 처럼 덕을 본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말로써.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광기로 끝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미련한 말로 시작해서 아주 사악한 광기, 미친 걸로 끝난다. 이게.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그것 때문에 덕을 본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돈을 더 번다는 얘기죠. 돈을 벌고
사람을 얻고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일을 할 때는 실력과 지혜로운 말을 갖추라. 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목적성인데 15절인데 일을 할 때는 내가 왜 하는지를 알고 일해라.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일하는지를 의미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러잖아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성찰하고 휴가 가서 성찰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일을 왜 하는가? 일은 어떤 목적인가?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일에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은 나에게 먹을 걸 줘. 이 일은 일로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뭔가 거기에 일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일해. 죽지 못해서 내가 일하는 거지. 이런 식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의 목적을 가지라. 목적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성실하게 하라. 성실성. 일을 하려면 부지런히 하라. 18절에 그런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는다. 그리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잠언에서 너무 많이 듣는 거죠. 부지런해야 한다. 이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열심히 해야 한다. 부지런히. 이게 왜 그러겠느냐? 이 사람은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움직이고 계속 열심히 해. 이것은요, 열심히 해서 큰 부를 얻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쇼펜하우어 같은 그런 거죠. 인생은 고통이다.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러나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 얘기하는 건강 철학. 근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는 게. 메멘토 모리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까르페 디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은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 베르그송 같은 생철학자인데 엘랑 비딸이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생의 역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역동. 역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게 부지런함이죠. 이게 부지런히 손을 놓으면 지붕이 샌다니까.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죠.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일하고 싶다 이거죠. 죽기 직전까지 일한다. 죽기 직전까지 일한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마지막이 이거예요. 침착성, 인내성. 왜냐하면 4절 20 통치자가 왕이 너에게 화를 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윗사람이 화를 낼 때 자리를 뜨지 마라. 자리를 뜨지 마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젊은 직장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충고죠. 윗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나 안 해. 때려칠 거야. 사직서 탁 가져와서 확 집어던지고 멋있죠. 근데 돌아서서 10분 만에 후회합니다. 윗사람이 뭐라고 할 때 침착하게 그 자리를 꿋꿋이 듣고 지키라. 그러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함부로 그냥 감정대로 나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라. 잠자리에서라도 위의 사람 존귀한 이를 저주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말한 게 그거예요. 상전을 욕하지 마라. 상전을. 윗사람을 욕하지 마라. 이게 그러면 고대 시대니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직장이나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윗사람을 욕해서 좋을 건 없어요. 윗사람을 욕해서 그렇게 욕하지 마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냐 그러냐 위에 사람이 나쁘면 욕할 수 있죠. 당연히 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그 조직에서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또는 행복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 자신에게 어느 게 더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은 잘못이고 너의. 그랬을 때는 참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참는 게. 뭐라 그러더라도 분명히 윗사람이 뭐라 그럴 때 문제가 많죠. 근데 잘 참을 게 중요하다. 예.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직장 그만둘 때 참 그런 거죠. 아유, 저희 아는 사람들도 보면 맨날 그만둔다 그래요. 그만두는데, 그건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지금 5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일하라. 실력을 갖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라. 그리고 참을 건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얘기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전도서 10장을 같이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11장과 12장.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이제 위로 하나님께로 이제 모든 것을 맞추게 되는 그러한 전도서의 결론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